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에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세상의 영광이 될 것으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절하면 땅에 영광 주겠다 그랬죠. 그러나 땅의 일을 얘기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들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다 이룸의 자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묵시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다 이루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려두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묵시 속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 역사 속에 확인시켜내는 거죠. 이걸 경험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라고요? 죽었나니.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요? 예, 죽은 것으로 보이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고요? 죽은 사람 보여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욕망이 없습니다. 욕망의 다른 이런 비전, 꿈, 그게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완성된 세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참된 쉼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대학가에서 유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유밀이.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미리미터라 그랬는데 내 인생의 빈노터 기억나세요? 내 인생의 빈노터 무엇을 채워야 할까?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는 이미 빈노터가 없어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힐 것입니까? 앉혀져 있습니까? 앉혀 있다니까요.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아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있다. 에베소서 1장 아시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하늘이 좋습니까? 땅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멘 별로 안 나오잖아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런 두꺼운 책을 써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 혹 보신 분 계세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전부 가짜다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완성이 되어 있다면, 하늘나라 가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빨리 죽기를 원해야지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전부 가짜다. 할 말이 없죠. 그 책. 그래서 영국에서 그 사람 리처드 돈킨슨 만들어진 신, 그 이야기에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방금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어디로 가야 되죠? 나중에 248장 찾아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에 가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그럼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빨리 뭐가 소원이에요? 죽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안 죽는 이유 딱 두 가지예요. 안 죽는 이유. 내 속에 욕망들이 덜 뽑혀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다 뽑혀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그래서 주께서 나를 완전히 이 역사에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는 그것이 완성돼야 천국 데려가거든요. 만약에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안 빠져나갔으면 시기와 어제 얘기했죠? 우리 안에 시기와 탐심이 있으면 이건 어디서로부터 온 거라 그랬습니까? 땅으로부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를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이 뭐가 돼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뽑혀져 나가는 것이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묵시 속에 죽었지만 이 역사에서 아직도 덜 뽑혀 나갔기 때문에 온갖 원수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내는 어떤 남편을 만나요? 이 왼수.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내 속에 있는 시기를, 내 속에 있는 질투를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완전히 뽀록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누가 알겠어요? 넓은 교회 성도들도 제법 와 계시고 저 뒤에 우리 집사람도 와 있는데 제 속을 누가 제일 알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아이고 네가 이 갈깁니다. 그래서 아직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어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나는 하루 더 빨리 가고 싶다. 못 가는 이유, 사명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 좀 되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네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네 안에 예수 생명 전하려고.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 그거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잖아요. 진짜 하늘에 있어요? 그럼 빨리 죽고 싶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지금 이후로, 요한계시록 지금 이후로 2000년 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안식임을 믿는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제가 묵시와 역사를 잠시 얘기했는데 이걸 두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죠. 유다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가는 곳마다 제가 이 말씀 한 번씩 전합니다. 유다스는 한 장뿐이니까 유다스는 1장이 없습니다. 유다스 24절 25절. 이걸 가지고 어제 2시간 반 공부한 거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다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품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너희를 보호하사. 이 너희라는 말은 누구의 너희입니까? 하나님의 능히예요. 하나님의 능히. 여러분 사도신경 제일 앞에 구절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저희 주일학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얘들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니? 라고 하면요, 저희 주일학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전능해요. 뜻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전능해요. 네 공부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부 잘 하게 해주니? 아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IQ, 똑같은 지능, 똑같은 공부 시간, 똑같은 환경의 두 아이가 하나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또 하나에는 교회 안 하고 교회 오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치면 누가 점수 잘 나와요? A예요? B예요? 참 믿음 없네 여러분들. 다니엘은 기도했더니 10배나 더 뛰어났는데 왜 그래요? 목사가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죠. 잘 따라오지 않으면 막 놓칩니다. 여러분 합동측에 어떤 목사가 김동환 목사라고, 이 사람 서울대 All A 졸업했어요. 4년 동안 수습. 그래서 뭐 교수 요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총신 신대원 지나가 지금 목사하는데, 다니엘 학습법 읽어보신 분. 다니엘 학습법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옵니까 안 옵니까? 그날 저녁에 옵니다. 왜 와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다른 아들보다 10배나 공부 잘하게 돼서 서울대 간다고. 성경에 그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뜻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은 열심히 심으세요. 유광수 다락방 잘 아시죠? 그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내 일을 하고. 무슨 일인 일이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전도 열심히 하러 다니면 하나님이 내 사업 도와줍니까?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시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잘못 전했으면 그 아이의 평생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똑바로 성경이 뭘 증거하는가, 정말 한마디를 알아도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 그걸 전해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예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모든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능히, 이 능히라는 이 한마디로 사실 한 시간에도 부족은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고 있는지. 나중에 248장 찬송 보십시오. 한산도 목사님 왜 그런 가사를 졌는지. 언약의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을 손을 잡아서 만져보았는데 그 이삭 보면서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어도 모세 시대에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제 저녁에 했죠, 영원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그 앞에 완벽한 그의 신부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그 능력이 자기 백성에 임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우리가 씻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씻고 해도요, 예수를 배척했다 이 말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는 것은 율법에 없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 손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속에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 보았죠.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시요? 지혜가 되시고,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리죠.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예수를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언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유다서 25절에 영원 전부터 뭐라고 하죠? 영원 전부터 이제와 또 뭐라고 했어요? 이제와 영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완벽한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앞에 거룩한 신부된 교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그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 영광 앞에 완벽하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세우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뭐 하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세세무구통 돌릴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보좌에 계신 이게 구원과, 그러니까 구원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보좌에 계신 구원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구통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이 있고, 그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만물이 둘러서서 그렇게 경배하는 걸로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주여 내가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으면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모든 면류관들은 진짜 머리에 관을 세워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 무슨 관이에요. 의가 무슨 관이에요.
영광이 무슨 관이에요? 의, 생명, 영광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걸로 성경 마무리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림을 오늘은 제가 언약 그 얘기 다 못하니까 그 유다서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자, 영원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점선을 표시합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실선으로 표현하겠어요. 영원까지 역시 영원은 점선으로 표현하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실선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영원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어제 묵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역사. 이걸 또 뭐라 그래요? 묵시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뭐가 있죠? 또 이렇게 뭐가 있죠? 구약. 이것은요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미 이 구약의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어디 아담 언약, 간단히 이름만 들었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구약에 크게 보면요. 그럼 이 언약들은 결국 이 영원전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 두루마리라, 옛날에 두루마리 표현되어 있죠. 두루마리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펼치는 거죠. 이렇게 쭉 펼치는 거예요. 쭈루루루 펼쳐,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펼치면, 자,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펼쳐졌습니까? 안 펼쳐졌습니까? 다 펼쳐졌어요. 그 세대주의, 계시록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성경은 아직도 안 펼쳐진 비밀이 있는데, 그 안 펼쳐진 비밀을 우리에게 와야 한다. 어디서 그 짓을 합니까? 신천지. 그래서 비유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한 6개월 훈련받고 한 1년 훈련받으면요, 나중에 이만희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교묘하죠. 거기도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대로 언약을 얘기 안 해주니까 이단에서 언약을 얘기해요. 어떤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육받은 노트를 제가 하나 봤어요. 첫 시간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만희 교주 강단에 앞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새 언약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천지에 오면, 신천지는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4일 공부해요. 교사 세미나 1년에 몇 번 합니까? 회장님, 한두 번. 신천지 일주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천지 이틀도 안 되는 겁니다. 어제 2시간만, 오늘 1시간, 3시간 반밖에 안 되잖아요. 신천지 하루, 신천지 일주일에 4일을 공부합니다. 제가 서울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강의하는 그 2층, 3층, 4층이 신천지 센터였어요. 서울에 공부하는 센터. 제 강의하는 데는 11명 들어오고 위에는 200~300명 올라갑니다. 똑같은 시간에. 거기는 3시간씩 해요. 3시간씩, 4일씩. 그렇게 세뇌 받으면요 가르치잖아요. 세뇌예요. 그건 세뇌 받으면 그게 따라가게 돼요. 세뇌라는 것은 내가 세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 역사 속에 펼쳐내고, 이 펼쳐진 것은 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다시 언약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이 탄해볼 모습으로 지나가므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하나님의 자기 생명으로 이루어낸다. 아브라함은 구경만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 언약은 상호 언약이에요. 서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도 못 지켜서 구약 전체 이스라엘 역사는 망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미 그리스도로 이르러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이 피는 내가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확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을
떠나간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영혼, pneuma, 영이에요.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그 영이 곧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 이걸 새 언약의 백성. 이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있죠? 새 언약에 읽고 무엇을 증거하는 교사인가? 교사든 목사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그 증거가 그 백성 안에 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것, 이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따 예레미야에서 확인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펼쳐졌어요. 그래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종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종말에 피와 불과 연결을 그랬죠. 요엘서 2장에. 그게 종말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뭘 받았고요? 심판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만민에게 육체에 주의 영을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부른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 불러내시면 이 펼쳐놓았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버리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장에 가면 물건 팔기 위해서 덕시기 알아요? 예, 경상도니까 미안합니다. 경상도 알죠? 덕시기를 이렇게 펴놨다가 서울 온 사람 모르죠? 덕시기가 뭔지. 멍석. 시장 마칠 되면 어떻게 해요? 덕시기 두루루 말아버리는 거예요. 장 끝나는 거예요. 장을 펼쳐놓은 거예요. 지금 아직도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누가 있다는 거죠? 이 진해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 새 언약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약 전체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예레미야 31장. 이런 교재가 있는 분은 13쪽 찾으시고요. 그 성경 찾으시면 시간 많이 걸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국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언약 외우기 쉽게 하면 3.1절 기억하십시오. 3.1 3.1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는 알아두셔야 되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새언약이 나오거든요. 오늘 저녁에 오니까 이 터널이 좀 막히잖아요. 예, 터널이 막히는데 제 앞에 차 번호가 9191입니다. 구원 35다에 9191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래서 나중에는 영혼만 남겠죠, 그죠? 영원한 세계만 남겠죠. 이 역사는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거 성경이라고 보세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구약을 얘기하든 아가서를 이야기하든, 아가서 남녀 사랑 이야기 같죠. 아가서를 이야기하든 전도서를 얘기하든 시편을 얘기하든 다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는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새 언약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다 외우고 있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성경 구절도 아실 거예요, 아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내가 누구죠? 예수예요. 여기 내가 예수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누가복음 24장에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해서 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증거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가리켜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는 표적, 기적, 능력 보여줘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교사든 목사든 누구든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자는 다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 끝이 다르면 뭐라 그래요? 그걸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앞에는 같은데 뒤에가 달라지면 그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요, 이 지상에서 0.001mm만 어긋나도 우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 모든 구약 성경,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딱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에 딱 모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모든 구약이 손가락 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세례 요한 목 잘라버리고 그 구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613가지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어려서부터 목숨처럼 지켰던 그들이 모든 언약을 완성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때 나에게 안 오지 않느냐? 왜 안 왔을까요?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께 올 건데 예수께 안 와요. 왜요? 왜 예수께 안 와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어제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을 볼 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 볼 때 미련한 거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21장에 하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가. 그게 무슨 나의 영광이 됩니까? 저주받아 죽은 죽음. 목사님, 저주받아 죽고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영이 임한 자, 십자가의 영이 임한 자, 부활의 영이 임한 자가 뭘 증거했어요? 십자가를 전했다니까요.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십자가를 전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부활의 영이 임한 자, 그들이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와, 십자가가 나도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다. 사도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근데 그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완성이더라.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그 십자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께 받은 바,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뭘 증거해라 그랬어요. 뭘 증거해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십자가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걸려 넘을 때는 걸려 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잃어버리고 다 찾아내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가? 4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왜 못 믿어요?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고신 같으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기본으로 알고 있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칼빈주의 기본 5가지. 첫째 뭐예요? 전적 타락.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시죠.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적 속죄. 성도의 견인. 주께서 한번 잡은 자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고신의 전통 아닙니까? 알미니아는 신도 내하기 나름이라고. 신도 내하기 나름이라고.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신과 거래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렇게 가는 길은 여러분 저주받는 길입니다. 오늘 새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신명기 28장 잘 아시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말을 지켜 이런 저는 복을 주겠다. 근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너희가 이 모든 말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저주 받아요. 만약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만약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저주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아래 들어가는 자는 저주 아래 들어가나니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으리라? 저주 아래 있으리라.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율법 지킨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목사님께 어저께 우리 자녀가 우리 그 성도 중에 교통사고 나서 아직도 초등학생이 의식이 못 들어오는 학생이 있다 그래. 2주 됐는데 제가 어제 교사 세미나 때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내 머리를 떼서 줄 수 있습니까? 내 머리를 떼서 그 아이에게 이식하면 그 아이가 산다면 내 머리를 떼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 머리를 잘라서 떼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 내 몸, 그 아이를 내 몸처럼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면서요. 예수가 머리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줍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 이것 했네 저것 했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여기는 거 있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수 피를 얼마나 모독하며 살았는지,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하찮아 보입니까? 어제 어떤 교사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 아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안 되겠어요. 나는 슬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우리 죄인이 나오면 죄인 아닙니까? 자식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려서 딱한 그 죄인 하나 넣어놓고도 그 죄인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마다 모독하고 살면서 뭘 하나님께 잘 바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종교꾼들,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저 불능 임원진들 실수하셨다고. 제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오늘 다 하고 가야죠.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 조금 풀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찾는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입니까?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정말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웃집에는 예수도 안 믿는 인간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는 왜 저렇게 부자로 살고 나는 왜 전세방 삽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안 좋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오해했다. 내 영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아들, 그 저주받으신 그 아들, 그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았죠.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것만 달랑 떼서 영접해라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런 엉터리 복음이에요. 13절 보십시오. 이는 혈과 육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성이 오면 죄가 뭔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했어.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싶어서. 그건 누가 준다 그랬어요? 마귀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교묘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의 영광을 다 발로 차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죽어있는 그 세상, 불타 없어질 세상, 심판받을 그것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자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 나일강, 풍요한 그 나일강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도 바벨론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수만 전하십시오. 아이들이 다 도망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이어 먹고 배불러 세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유대인을 딱 알아요. 아, 하나님의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구나. 그래서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줍지 않은 우리 시시끌렁한 그런 일들,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믿지 않고 하는 것이 다 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절 다시 보시죠. 13쪽입니다. 자,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왜 새 언약을 맺느냐 하면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 주어지듯이
새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주어지구나. 그래서 새 언약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의의 선물을 자기 백성에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에 기록되죠. 그런데 옛날에 율법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몸은 끌려 나오는데 마음이 안 따라 나온 거예요.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이 8시 반에 빨리 마치 집에 가야 그 냉장고에 해동시켜 놨는 거 녹아서 빨리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세요? 꿈만두 맛있는 거 해동시켜 놨는데 8시 반에 빨리 마치 가서 녹아가지고 그걸 다 구워서 이렇게 물을 약간 붓고 이러면 군만두 맛있게 되는 군만두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구워 먹어봤거든요. 그 생각이 든다면 지금 몸은 어디에 와 있고요?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제가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시면서 가서 밸브 잠그고 오셨습니까? 걱정돼서 지금 집에 가셔야 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잠궈 놨겠나? 실제로 저희 집에서 전에 어떤데 그 금요 성경부하고 그날따라 뭐 일이 좀 이렇게 빨리 집에 가니까 진짜로 우리 집사람이 국이 약하게 오는데 완전히 냄비 새카미 탔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집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 드시는 분 보세요. 제가 왜 우리가 몸은 이렇게 끌려와 있어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딴 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으로 옛 언약으로. 근데 새 언약이 오면요 몸이 여기 있든지 노래방에 가 있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왔으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있어도 새 언약은 누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함께 계시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네요?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의 영 임하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로 이루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은 신약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새 언약이 뭐냐? 간단히 줄여서 한 말씀만 오늘 읽은 원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항상 최소한의 단락을 봐야 됩니다. 한 절씩 떼오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단락, 장절 구분 없이 적어도 성경을 보시면 동그라미 있거든요. 그거에 한 단락이 최소한의 단락이에요. 3장 1절부터 최소한 보려면 3장 11절까지는 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서 3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 일을 만들어내서 이야 우리 이번 교사 연합회 정말 멋있게 잘 마무리돼서 총회 잘했어 막 만족감이 막 오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됐으면 누가 했기 때문에 만족감이 와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이 오면 그건 순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가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율법 조문으로 가르쳤다면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 해야 살리는 거잖아요.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자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으로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율법 조문, 옛날에 이걸 어문 그랬어요. 의식적인 문장. 율법 조문을 하면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게 돼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얘야 선생님은 이렇게 죄인이란다.
야 똑바로 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나는 너를 보면서 너보다 더한 죄인임을 내가 안다. 네 마음에 요런 생각이 있지. 아이들의 마음에요 눈망울이 초롱초롱 맑은 거요 엄마로부터 그저 얻어먹으려고 그거 위장술이에요. 눈이 초롱초롱하면 막 와 순수하다 착하다. 절대로 순수하고 착한 인간이 없습니다. 로마스 창세기 8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게 누구예요? 아이입니다. 인간입니다. 뭘 순수해요?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지요.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엄마한테 딱 붙어 있잖아요. 17살 돼서 남자친구 생겼다 해보세요. 17살 돼서 남자친구 생겼다. 엄마 빠이빠이. 어디 가는데? 나 남자친구 간다. 당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를 의존해야 살거든요. 그래 나는 너보다 더한 죄인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었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산 받는데 친구야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은혜로만 믿게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신지 아니?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되게 거창해 보이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살자. 그게 무슨 일꾼요? 새 언약의 일꾼. 너무 간단해요. 괜히 신학자들이 어렵게 말을 꼬아놔서 그렇지 복음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돌에 서서 새긴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회장님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9시까지는 해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0분이 다 돼가서 늦지 않게 40분 안에는 마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딱 정해서 마친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래놓고 시간 번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장 7절. 돌에 서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율법 받아서 얼굴에 뭐가 빛이 나세요? 뭐가 광채가 났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수건으로 그걸 가렸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바울이 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 그랬습니까?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 그랬죠. 없어질 영광.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 그러니까 옛 정죄의 직분 율법입니다. 영광되었던 것 더 큰 영광. 무슨 영광이죠 이게? 새 언약의 영광. 근데 새 언약의 영광은 세상에서 광채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옛 언약의 영광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여러분 요새 왔다 장보리 찌끄레기란 말이에요. 찌끄레기. 30%는 보니까 호응이 오는 거예요. 찌끄레기란 말이에요. 찌끄레기. 만물의 찌끄레기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줄이고 목마르고 메맞고 얻어터지고 사람들에게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만물의 찌끄레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뭘 전했기에? 새 언약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저리 가라고 연병이라고. 그 바울이 무슨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얼굴에 광채가 안 납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만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까 하늘이 열리고 찬송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뭐가 보여야 되는데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은요, 그 영광은 사라져요. 모세 얼굴은 사라져요.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새 언약에서 사라질 것이죠. 이에 영광될 것 없습니다. 옛 언약 영광될 것 없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인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나니까 막 처음에는 얼굴을 가렸어요. 이렇게.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광채가 어떻게 점점 사라집니까? 계속 있었습니까?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계속 수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 만날 때는 수건을 가리고 있었어요. 왜 가리고 있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사라졌네. 그러면 율법의 영광이 사라질 거네 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가려져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구약 사람들은 다 뭐가 가려져 있어야 돼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야 돼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구약을 보건 신약을 보건 법이 나와요. 구약을 보건 신약을 보건 법이 나와요. 근데 모세의 수건이 딱 벗겨지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요. 다시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예수님을 보든 전부 법만 나와요. 법만. 결론이 법이에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거룩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차고 넘치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도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법으로 정하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제가 창원 지 16년째인데 설교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런데요, 그럼 어쩌라고요? 적용거리를 자꾸 달래요. 16년 동안 적용거리 하나도 안 줬습니다. 적용거리 주면 첫째 뭐 하고 둘째 뭐 하고 그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아니요. 제가 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주면 신앙생활 쉬워요. 11좀 하면 되잖아요. 주일 성수하면 되잖아요. 그거 법 준 겁니다. 신약 신대는 11조 주일 성수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서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신앙생활은 훨씬 쉽습니다. 새 언약은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은 자원에서 10의 1조를 하든 10의 2조 하든 10의 3조 하든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 새 언약을 전하니까 깎기는 하는데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게 현상유지. 대부분 깎더라고. 그건 또 다른 복음을 이용하는 자기 욕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주님 거예요. 뭘 짓게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피로 값줘서는 내 끼라고. 그런데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가소롭다고 웃으세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내 아들을 따로 세우느라. 자, 그래서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새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도 성경을 읽으면서 법이 보인다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수건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근데 유대인 중에도 수건이 벗겨진 자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신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의 성령에서 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리 다 열린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보세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주는 영이시니 중에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법은 하라 하지 말라가 필요해요. 사랑은 하라 하지 말라 안 해도 진짜 사랑하면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사랑이란 주고도 더 주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법으로 바꿔치게 해요? 얼마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의 책임 크지만 교인들의 책임 어마어마하게 같이 커요. 똑같아요.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있거든요. 교인들이 욕망에 눈물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채워주는 엉터리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다다. 예수면 다다. 만유의 주라 그랬잖아요. 만유가 뭐예요? all이에요. all. He is all. 예수가 다다. 뭐 불만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면 다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그래야 천국 데려갑니다.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다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고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 곧 자유케 하는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그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만 붙들게 됩니다. 끝으로 한 곳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이 복음 새 언약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이게 무슨 죄일까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왜요? 옛 제사는 안 되잖아요. 옛 제사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히 그 피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영원히 데려간 영원한 대제사장,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속죄의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복음을 버린다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을 받지 못하고 죽었죠. 그런데 모세는요, 없어질 영광에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요 29절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영이 임합니다. 십자가 그 부활의 영이 임하죠. 그러면 은혜의 성령이 임한 거죠. 은혜의 성령은 반드시 무엇을 증가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증가합니다. 그 언약의 피를 누가 흘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언약의 피, 이것을 증가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이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구나, 이걸 알고 믿고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런 일꾼들은 반드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만을 우리 아이들의 증거했는지